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위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와 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한 목소리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됨, 세상의 헛됨 보아 또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한 목소리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온 성도와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자의 경배 모든 장로들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께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로 나와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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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선포하신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에 우리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방법을 먼저 찾았던 것들, 또한 이웃의 필요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인되었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주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와 도전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7, 8월은 순예배 방학 중인데 지치기 쉬운 더운 여름이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서로를 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며 섬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관계기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한국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과 팀원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또한 8월 21일부터 3일 동안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하여 이 뜨거운 이 여름에 성령님이 시원하게 일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당 이전을 놓고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때와 방법과 필요와 장소를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문봉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게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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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9시 예배는 우리 정승철 목사님, 관계기술훈련 담당이신 정승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와 2시 예배는 우리 이기원 목사님, 오늘교회 회복사역 본부장님이십니다. 우리 이기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기술 훈련이 8월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관계기술 훈련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 안에서 잘 진행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예 부흥 집회가 우리 8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 학예 부흥 집회가 우리 이승하 목사님 더 열방교회 강사님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8월 21일 금요일 우리 부흥 집회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그리고 8월 22일 토요일 새벽 집회, 새벽 예배 시간 6시부터 7시 반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흥 집회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8월 23일 주일 9시부터 9시 예배, 11시, 2시 주일 예배까지 그렇게 열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함께 부흥 집회를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기원 목사님의 그 저서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되어서 우리 3층 예배당 입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2부, 3부 예배 후에 사인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본어는 죄송하지만 일본어는 없고 한국어 책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아멘.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 후에 이기원 목사님께서 길 위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예,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네,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이재원 집사님이 7번째 저를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차 타고 오다가 제가 이재원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는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불안하지 않대요. 항상 지진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한국에서 불안하지 않으시냐고. 나 불안하지 않다고. 네, 우리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제가 불안을 주제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네, 뒤에서 책을 오늘 예배 후에 판매를 하는데요. 딱 100권만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사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한국에는 불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불안으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길 위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은봉주 목사님은 아마 휴가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우리 야고보에 관한 야고보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프랑스 생장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향하는 800km에 이르는 순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이후에 야고보의 시신이 스페인의 그 도시에 안장되었다는 그런 전승이 이 순례길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은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을 자신도 함께 걸어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야고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 양육 교재를 주시지 않았고, 교실도 만들지 않았고, 커리큘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길 위에 있는 제자들을 초청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몸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통해서 제자를 한 명 한 명 양육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이죠.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특별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이 보아너게의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것은 야고보의 성격이 급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야고보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에게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당신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번개, 우레, 온유함, 어떤 별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천히 빚어 가시는 거죠. 야고보는 우레와 같은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레처럼 세상을 깨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어떻게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갔을까요? 첫 번째, 종교적 열심과 해로운 믿음을 버리는 제자도였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해로운 믿음이 야고보에게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왜 우레의 아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왜곡된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1절 마지막에 보면 결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결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얼굴을 고정한다는 얘기. 지금 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설교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굴을 고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얼굴을 고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한 곳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라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먼저 보내십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도 배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혐오하였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한,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54절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를 반기지 않는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요? 이 야고보가 한 말은요, 열왕기하 1장의 사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군대들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군사들을 불사르는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어. 야고보는 그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불살라 죽일까요? 야고보의 이 말은 야고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를 반대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야고보는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으로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종교적인 열심, 야고보의 해로운 믿음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사상,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불살라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야고보 같은 종교적 열심과 왜곡된 제자가 발견됩니다. 자신과 신학적 견해나 신앙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형제를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복음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무례한 기독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 열심, 이 왜곡된 신앙은 인류 역사상 끔찍한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전쟁이라는 이유로 무수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 프랑스에서는 바돌롬의 축제일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인 인종적인 이유로 학살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강해지면 신념이 되고 그리고 그 신념은 그 사람 안에 절대적 진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적이나 제거해야 될 악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해로운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55절과 56절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풍랑을 잠재우실 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만약 해로운 믿음이 있거나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나와 생각이 틀리고 나와 견해가 있고 사상이 틀리고 나와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갈라져 나왔어. 심지어 강대상의 색깔을 푸른 초장으로 할 거냐, 보혈 빨간색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싸움.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로운 믿음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해로운 믿음이 종교적 열심만을 가진 신앙이 아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제자도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에게 야고보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저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면 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장관에 하나씩 앉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자유케 할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금년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가기 위함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위함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이 마가복음 10장 38절의 제자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마치 세례가 물에 빠져 죽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태어남, 이 잔과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처럼 똑같이 얘기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할까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신앙, 믿음, 이것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과 성품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자도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과 피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세상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야고보는 왕권을 차지하러 가는 길로 오해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요구는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더 넓게, 더 크게, 더 많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야고보도 역시 그런 세상 속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 이 가정, 이 일터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4가지.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하여 불을 내릴까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이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불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세 번째,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4번째, 이것이 거룩한 생활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 잠시 만족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야고보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오래전부터 장로 후보자들, 장로로 장로 받기 전에 1년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매주일 화장실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장립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2분이신가요? 네, 2분. 네.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힘으로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으로 완성.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왜 결혼을 하시려고 하고 왜 교회에서 왜 섬기십니까? 예수님은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이 제자도가 그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세상의 성공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한 섬김인가? 야고보가 참된 제자의 섬김의 제자도를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자가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야고보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며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갑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약속했던 주여 제가 주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언처럼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제일 먼저 11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초기 교회 전승에 의하면 2세기의 교부 클레멘트는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기독교의 지도자였다고 고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야고보가 재판을 받는 내내 보여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순교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야고보를 고발한 이 사람은 야고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길에서 야고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야고보를 보고 감동한 것입니다. 야고보를 고발한 사람이 야고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은 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야고보는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자신을 거절한 사마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하며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이후에 헤롯의 로마의 탄압에 저항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잠에서 깨우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순교를 통한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수천 명이 5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혹시나 있는 해로운 믿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학이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밀어내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제자도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오래전 조선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 아마 이것을 영화로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평소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조선의 마더 테레사, 파란 눈의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은 간호사로 한국의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평생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이 받은 선교사 그리고 월급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녀는 죽을 때 영양실조로 판명이 되었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죽을 때 남긴 유물은 낡은 담요 하나, 동전 몇 개, 강냉이, 가루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예수님이 한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가 조선 땅에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켰듯이 일본에도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아 끊임없이 순교한 역사이죠. 그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순교로 인해서 지금도 일본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연약해 보이는 선교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세상을 깨우는 제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와 같은 제자의 길을, 섬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기도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제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낮추며 희생하는 제자,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르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든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일터와 삶의 터전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들려져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의 터전, 일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로, 섬김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